귀한 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만지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배합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들어와서 예배하고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해요?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성도의 삶과 신앙과 기준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판단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자꾸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강해야 됩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은 강해야 됩니다. 억척같이, 열심히. 왜요? 아빠가 없으니까. 그럼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강할 필요도 없어요. 걱정도 안 해요. 염려도 안 해요. 왜요? 부모가 다 챙겨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린 너무 많이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걱정합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우리나라 큰일 났어. 우리나라 큰일 났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죠? 우리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해요? 내가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 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약해도 됩니다. 누가 하셔요?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린 자꾸 그래요. 내가 똑똑해야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시절 같아도 돼요. 그죠? 시절 같아도 됩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으시면 됩니다. 내가 개갈 안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버리면 됩니다. 나는 부족해서 여기서 빵꾸내고 저기서 빵꾸내고 여기서 틀려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우시면 됩니다. 나는 여기서 뒤틀어 놓고 여기서 틀리고 여기서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쫓아다니면서 다 고쳐주십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근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떤 음악 연주회를 내가 기획하고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 연주회에 노래나 피아노를 만약에 내가 치면 어떨까요? 긴장되고 떨리겠죠. 그죠? 저는 안 됩니다. 왜요? 아니, 몇 년을 부른 복음성가를 악보를 계속 쳐다보면서도 이 부분이 왜 틀려요? 그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제가 오늘도 몇 번이나 쳐다보면서 불렀는데 계속 틀립니다. 그죠? 다행이에요. 괜찮아요. 나 노래보다 뭐 어때요? 나는 그냥 스피커인데 설교만 하면 되지. 그죠? 기도하면 되죠. 노래 못해도 안 쫓겨납니다. 그죠? 그거는 가수들의 영역이고. 연주회를 준비하는데
내가 노래 못해도 돼요. 내가 피아노 못 쳐도 돼요. 그날 밤에 세계적인 성악가나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연주한다면 어떨까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잘 못 치면 어떡하지? 두려워합니까? 염려합니까?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걱정 없어요. 왜요? 내가 안 해도 되거든요. 더 잘하는 분이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맨날 틀리면 어때요? 유민국 권사님 시키면 되지. 그죠? 나 맨날 틀리니까 주일날 찬송기도 할 때 권사님 하세요. 시키면 됩니다. 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죠. 그죠? 내가 안 해도 돼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소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음악회에 노래 잘하는 성악가를 소개만 하면 됩니다. 피아노 잘 치는 피아니스트를 소개만 하면 됩니다. 누가 하셔요?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세계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그 성악가가 하면 되는 거고, 피아노를 잘 치는 피아니스트가 하면 되고, 나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뿌듯하게 오늘 기대하고 오세요. 오늘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그죠? 예, 제가 수요일 날만 되면 긴장합니다. 왜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사모하며 나오는데 갈급한 심령들 어떻게 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만지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니까요. 그래도 아멘이라도 좀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충청도 양반들이라 해도 내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어제 점심에 식당에 갔어요. 식당 주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몇 마디 하는데 교회를 다니시다가 1년 이상 쉬었대요. 갑자기 제 귀가 확 트이는 겁니다. 그래요? 눈이 반짝반짝해서 이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상록수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나오셔야죠.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도를 할 게 뭐 있나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말, 당진 상록수 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알죠? 거기요? 거기 알죠? 예. 거기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속으로 갑자기 걱정이 되는 겁니다. 몇 가지 걱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이 안 들으면 어쩌지? 안 나오시면 어쩌지? 근데 그러다가 제 속에서 다시 드는 생각이, 뭐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내가 걱정을 해요? 그죠? 근데 내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조금 바빴어요. 이것저것. 장로님, 권사님들 일하셔서 조금 이렇게 또 성도님하고 도와드리다가 저녁에 살짝 피곤했는데 또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같이 목양실에서 과자를 먹으면서 농담을 하고 놀면서 또 다른 친구들한테 전화도 하고 친구들끼리 동창회를 했습니다. 제가 동창회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입으로는 농담을 하고 장난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인간 좀 불러내시죠. 이 인간이 예전에 교회 나왔대요. 내 옆에 친구가. 근데 지금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떡하죠? 입으로는 농담하고 전화하면서도 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또 걱정이 돼요. 이 친구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들으면 안 듣는 거 아니야? 자꾸 속에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죠?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니까 이 밤에 여기까지 갖다 놨을 거고, 뭔가 뜻이 있으니까 그 밤에 또 우리가 동창회를 하는 거고
그래서 단대에 있는 최 목사님한테도 전화하고 또 다른 친구한테도 전화하고 이래저래 전화하고 옛날 얘기하다가 교회 나와야지. 딴 데 가서 살 생각 하지 말고 동네로 와. 동네로 와서 살아. 속으로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염려를 하지? 내가 왜 걱정을 하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죠? 전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밤에 친구하고 만날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친구 갖다 놨잖아요. 또 같이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그죠?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만나게 하셨고, 또 친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다시 불러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거고, 또 뜨거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예. 우리는요, 좀 못해도 돼요. 좀 몰라도 돼요. 우린 부족해도 돼요. 우리는 실수해도 돼요. 우린 잘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주님이 다 하시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봐라. 너희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많지 않고, 또 능력이 좋은 사람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사람 많지 않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을 택하사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희가 지혜가 없어도 괜찮고 능력이 없어도 괜찮고 문벌이 좋지 않아도 괜찮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들어서도 일하십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사들을 보세요.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하나님은 들어 쓰셨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었는지, 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에웃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겁쟁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쓰십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들만 붙잡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돌멩이들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맘만 먹으시면 돌들도 쓰시는데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우리 지난번에 본 말씀 앞부분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서로 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당파가 있었다고 해요. 12절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각자의 파당이 나눠져 있어요. 왜일까요? 왜 교회 안에서 파당이 나눠져 있고 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겁니까?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같이 손잡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스타일이 다릅니다. 나는 바울파. 베드로파는 나하고 좀 안 맞아요.
나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시끄러운 거 싫어요. 나는 저쪽하고 안 맞아요. 나는 아볼로파. 아니, 나는 그것도 싫어요. 나는 그리스도파. 왜요?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내 편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셔요. 또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상대방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틀렸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파당을 줘서 나눠서 싸우는 겁니다.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내가 안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그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가르쳐 주세요. 잘 못해도 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유민국 권사님, 찬양 좀 못해도 돼요. 우린 찬양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우리 교회 성가들은 너무 잘해요. 진짜 잘해요. 딱 은혜롭고 이쁘고 삑사리 내도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삑사리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엇박자 나가지고 4부 합창인데 5부 합창으로 나와도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네. 근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해요? 잘하려고만 해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갔는데 이 교회는 좀 제법 큰 교회였나 봐요. 근데 장로님들끼리 자꾸 너무 다툼이 많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장로님, 왜 그렇게 싸우세요? 목사님, 좀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그쪽 장로님에게도 물어봤대요. 장로님, 왜 자꾸 다투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랬대요.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데 저 양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기도 잘하려고 하고 저쪽도 잘하려고 다 잘하려고 하는데 싸움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장로님들한테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장로님들 모일 때마다 그랬대요. 서로 인사하시라고. 어떻게 해요? 잘하지 맙시다. 옆에 분에게 우리도 인사 한번 하시죠. 잘하지 맙시다. 못해도 됩니다. 식당에서 자꾸 너무 맛있게 잘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왜 국수를 그렇게 삶았니? 국수가 불었니? 국수를 잘못 묻혔니? 뭐 반찬이 뭘 했니?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그냥 못해도 돼요. 맛없어도 은혜로 먹으면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실제 그랬대요. 이제 우리 교회는 잘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 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뭐라고 하면 못해도 된다니까요. 못해도 된다니까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또 우리는 내가 열매를 만들려고 안 해도 됩니다. 열매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냥 열매는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려고 할 것도 없고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잘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십자가만. 애들이 운전을 가르치는데 너무 위험하게 운전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잘해야지. 그땐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안 되지. 야,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애가 승질 나가지고 악셀을 더 빵 밟아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냥 기도해야 돼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맡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쩌면 꼭 20년 전에 내 모습 같습니다. 저도 큰일 났어요. 우리 딸이 나처럼 운전하면 안 되는데 얘는 고속도로 가도 막 밟아댑니다. 그래가지고 딸에게 운전을 가리키면서 제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덜 밟으라고 하면서도 속으로 찔려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밟는 걸 딸이 봤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십자가만. 그냥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우린 거룩하기만 하면 돼요. 우린 성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셔요. 자, 마지막으로 못한다고 빼지 마세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들 들어 쓴다고 안 했어요. 오늘요.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어차피 현찮은 사람 쓰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 않으셔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그러세요. 야, 네 능력으로 그 정도면 너 엄청나게 잘한 거야. 그죠? 나 너 알아. 너 그렇게 많이 못할 거 알아. 너무 기대하지 않으니까 너도 너무 염려하지 마. 그죠? 예. 어차피 우린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무능함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 일을 맡기시면 그냥 하면 됩니다. 내가 못한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못한다고 안 하겠다고 겸손한 거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뭐예요? 그냥 순종하는 게 겸손입니다. 나는 못할 것 같지만, 나는 현찮지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80의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보냅니까?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야 내가 너하고 같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럼 모세가 아멘 해야죠. 근데 13절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해라. 그랬더니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또 거절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말해도 그들은 나를 안 믿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럼 그 지팡이 땅에 던져라. 그 지팡이가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너는 뱀을,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서 옆으로 피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네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아라. 아니 뱀의 꼬리를 잡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잡으려면은 모가지를 잡든지, 그죠? 아니 근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야 너 손 좀 내밀어봐. 예 하나님 손을 내밀어요. 자 그 손을 네 품속에 좀 넣어봐. 예 품속에 넣어요. 다시 빼봐. 손을 딱 꺼냈더니 손이 문둥병이 쫙 걸렸어요. 손이 막 다 두드려 나가지고 막 손이 허옇게 되고 손이 다 헐었어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손 다시 집어넣어봐. 이 문둥병난 나병난 손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요. 또 빼봐. 또 뺐더니 손이 깨끗하게 하얗게 싹 된 겁니다. 봤지? 내가 이렇게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그리고 쟤네들이 안 믿으면 너는 나일강 물 떠다가 부어. 내가 그거 피가 되도록 할게.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 갈게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네 번째 또 거절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면은요, 이 정도면 승질날 것 같아요. 야, 좀 적당히 하자. 야, 그 정도면 좀 가야지.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참 많이 참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면 가야죠. 그죠? 모세가 어떻게 해요? 13절에 다섯 번째 또 거절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도 좀 화가 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도 승질나셨습니다. 승질냅니다. 야 인마, 니네 형 말 잘하잖아. 야, 니네 형 보내줄게. 니네 형 데리고 가. 그죠? 모세를 가만히 보니까요, 모세가 5번 거절합니다. 5번 거절해요. 참 모세도 어지간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냅니다. 11절에 보면 포도즙 따는 포도즙 틀에서 추수를 합니다. 몰래 숨어서. 왜요? 잘못하면 미디안 사람들한테 다 뺏기니까. 몰래 숨어서 추수하는 기드온에게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몰래 숨어서 곡식 터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일어나서 가라. 기드온이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뭡니까? 왜 우리가 맨날 미디안에게 밟힙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이 나라 꼴이 뭡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따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까?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15절, 기드온이 의심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집안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 중에서 가장 약합니다. 주님, 나는 현찮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다. 내가 반드시 너하고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가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게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릴 테니까 하나님 그럼 받아주십시오. 알았어, 해봐. 기드온이 가가지고 염소 새끼를 잡아요. 그리고 또 기드온이 가서 빵을 구워요. 그리고 국을 담아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위 위에 놓습니다. 바위 위에다 염소 새끼를 잡고 그 다음에 빵을 굽고 거기다가 국을 놓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다 지팡이를 딱 냈더니 지팡이에서 불이 나가지고 싹 다 타버려요. 뭡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라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나 죽게 됐습니다. 걱정 마, 너 안 죽일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싸워서 이겨야죠. 그죠? 또 안 갑니다.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또 얘기합니다. 저기 하나님,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내가 양털 한 뭉치 갖다가 여기다가 놓을 테니까 하나님, 오늘 밤에 이슬을 내리는데 딴 데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요 양털에만 하나님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자. 그 다음날 새벽에 가보니까 양털에만 물이 잔뜩 차서 이걸 꾹 짜니까 물이 쭉 나오고 주변은 말랐어요. 하나님, 이제 됐지? 그죠? 예,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오늘 밤에는 이 양털만 놔두고 주변에 이슬을 쫙 내려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한 대 팰 것 같아요. 야, 너도 진짜 어지간하다. 야, 누가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믿음 없이. 그날 밤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요 양털만 빼고 주변에 이슬을 쫙 내려서 주변이 다 젖었는데 양털만 바싹 말라 있는 겁니다. 봤지? 이제 가라. 하나님 참 많이 참으셔요. 누구를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믿음 없는 나를 어지간히 못 믿어요. 그 둘이 뭐예요? 맨날 내가 한대요. 또 믿음은 없으면서 또 자기가 한대요. 그러면서 또 하라고 하면 또 못하겠대요. 어쩌자고요? 그러면은 어쩌자고요? 그죠?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성경을 몰라서, 나는 기도를 못해서, 나는 뭐를 못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그 모세 이야기, 지금 읽어드린 모세 이야기하고 기도원 이야기를 딱 복사해가지고 제가 코팅을 해서 준비했다가 누가 뭐 못한다고 하면 그거 딱 갖다가 뒤밀어야 되겠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뭐 시켰을 때 못한다고 할 필요도 없고, 뭐 안 된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오늘 부른 찬양, 저희 가사 참 좋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교만할 필요도 없고 못한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난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찬양처럼, 이 고백처럼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누가요?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이 하시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심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함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자랑할 것도 없다. 자랑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면 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찬은 나 같은 사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약한 것들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일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